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모했습니다. 그 땅에 있기를 그토록 사모했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성을 사모했지 가나안 땅, 보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은 왜 그리 가나안을 사모한 것인가? 그리고 포로되어 갔다가 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만큼 열망했던 것인가? 신앙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그렇죠. 킹덤, 왕국이죠. 킹덤인데 하늘에 있는 킹덤. 그것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벌써 아벨부터 믿었고 아담 때부터 믿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할 거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내가 죽어서 갈 나라, 아니면 그 완성되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올 수도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모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선진들은 이 가나안 땅을 그토록 사모한 겁니다. 땅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왜?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뭐냐?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토록 사모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녔던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그만큼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겠다,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겠다. 오늘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교회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경우가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특별히 언급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갈렙의 경우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유다 지파가
갈렙과 함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요청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시고 우리 가게에 주십시오. 이렇게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허락했죠.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다? 아주 요새화된 땅이었고 아직 정복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땅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히 범접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여러 경우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갈렙은 왜 그것을 그토록 원했을까? 땅 자체를 원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에도 미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에서도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둘째의 경우 민수기서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경우가 둘째의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우리 여호수아 17장 6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누가 땅을 얻었는가? 므낫세의 고손자인, 므낫세 지파의 그 므낫세의 고손자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5 딸들이 가나안 땅을, 보통 누가 땅을 얻습니까? 아들들이 땅을 얻는데 이 슬로보앗 5 딸들이 땅을 받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땅을 받게 되었느냐? 민수기 27장 가시면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므낫세의 고손이었던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딸들이 나왔어요. 딸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27장 2절에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백성들이 만나는 그 텐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물은 거예요. 우리 구약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동생이 그 형수님과 관계를 해서
그 첫째 아들로 그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하라. 역연혼이지요. 연역혼인지 역연혼인지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삭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그 누구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27장에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엇을 원했던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세요. 왜? 우리도 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이 유업이 어떤 식으로 유업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그 지파별로 그 가게별로 땅이 주어져서 저기는 누구 땅 이렇게 이름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삭제되고 잊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가당치 아니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남자에게 유업을 주었지 여자에게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쭌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땅이 되겠죠. 그 땅 이름이 그 집 그러니까 가장의 이름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여성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해서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 내에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땅을 주신다는 거죠. 사모하는 이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모하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주권이 더 드러나기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땅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는 바가 분명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누리게 하신다. 더 많은 땅을 누리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언제 말씀하셨죠?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보통 말할 때 팔복에서 누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네? 온유한 자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아주 오래되지 않게 마태복음 5장 5절을 설교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다? 따스하고 친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 핵심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온유다. 왜? 구약에서 시편에서 온유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갈렙이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요청한 것이지. 이성미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하고 남경필 전 도지사 분하고 같이 대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성미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성미 성도님께서 성경을 자기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켰대요.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도 난생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냥 오셔서 했겠습니까? 교육비를 제공을 했겠죠. 감사하다고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한 겁니까? 일반 학원은 보내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외를 시켰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게 되는 것. 참 대단한 성도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같은 가르침을 여호수아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의 경우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자손들에 관계되어진 경우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시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경우에는 학렬이 같은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둘이 있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는 그 다음 학렬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특별히 배려하셨습니다. 그러면 12 중에 요셉이 아들 둘로 되니까 13이 됐는데, 이 13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아서 빠져가지고,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속하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 레위 지파를 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루벤 지파,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10의 1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다시 자신들이 받았던 10의 1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은, 이제 요단 동편은 이미 2개 반 지파가 장악을 했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유다, 남쪽 유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일부 장악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18장 3절에 보시면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2절에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길갈에 모여가지고 건너서 길갈에 모여서 이 땅 전체에 대한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어느 지파가 가질 것이냐 이것을 논하고 있는 차에 누가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이냐? 요셉 지파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면 우리는 누구 민족입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서 단지 하나의 제비 한 목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땅이 주어지는데 너무 적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제기가 온당치 않은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 전체와 그리고 이미 이쪽은 이제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반 지파가 이제 므낫세가 여기도 땅도 차지하고 여기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반절 지파, 여기 반절 지파인데 지금 여기 건너와서 이 몫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데 왜 땅을 요만큼만 줍니까?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5만 8천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지파, 한 지파 반 합쳐서. 그런데 유다는 7만 6,500명이었고 단 지파는 6만 4,400명이었고 이사갈은 6만 4,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보다도 더 적어요, 숫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 왜 땅을 이렇게 적게 주는 겁니까?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의 제기 자체가 벌써 온당치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 중앙을 차지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땅이 검은색의 땅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깊어가지고 그냥 무엇을 심어도 그냥 자라는, 그래서 농부가 추수할 때 아주 애쓰지 않으면 추수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가 와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요셉 지파가 잠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 가나안을 인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자외신들이, 조상들이 가나안을 사모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던 겁니까? 실질적인 땅을 원했던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기들이 먹고 살 땅을 원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선한 것을 주시도록
위해서 구하고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게 조금 더 재물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위를 주세요. 제가 그 지위로 하여금 이렇게 역할을 해서 잘 감당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건강해야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잠깐 거기서부터 생각이 이탈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유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2절 3절 18장 2절 3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나머지 7개 지파와 같이 이제 굳이 왜? 지금 여기 다 차지했고 여기 이만큼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남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여기서 조금 땅 따먹기 해서 좀 나눠도 되지 않겠느냐. 주저주저 했지요. 누가? 나머지 7개 지파가. 순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주저하느냐, 왜 태만하느냐 이렇게 독려해야 될 만큼 잠깐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다가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떤 공적인 집회에 있어서 내가 가급적 힘을 다하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점점 뒤로 물러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하고 다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했습니까? 여호수아 지도자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너무 좁다면 어떻게 해라?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좁아? 그래, 그러면 저기 르바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르바임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주었는데 여기 산악 지역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삼림을 개척하고 거기 골짜기에 가서 그것도 너희들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격려를 한 겁니다.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니네들 부족해? 그럼 거기 가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족해? 그러면 여기 땅이 너희들 땅이 될 수 있으니 너희가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삼림도 개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몰아내고 니네 땅으로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격려를 한 거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가 되지도 않는 이런 말을 할 때 그걸 니는 인구수가 적잖아. 니네들 합치면 더 적은데 말이 많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너희가 소원하는 바가 그거야? 그럼 이렇게 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6절 말씀에 그런데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꼭 저 같아요. 여우 심포도 같아요.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게 생겼으니까 아유 저 포도는 정말 서서 맛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갔잖아요. 여우가. 그것처럼 그 삼림은 어떻대요? 뭐 차지해봤자 크지도 않대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골짜기의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아움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땅도 좁고 뭐예요? 기비용이 너무 센 거예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겁내서 하는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애둘러서 말을 한 거죠.
우리 못 갑니다. 거기 무서워서 못 갑니다. 이런 말을 애둘러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러면 관둬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독려합니다. 17절에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비웃는 겁니까? 우리 양집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비웃는 겁니까? 비웃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럼 누구의 권능입니까? 이 권능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체의 권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선언하는 거죠. 그 산지가 당신들의 것이 될 거다.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그렇게 되면 그 변방까지 끝까지 다 당신들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강하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독려한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 멋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언급했지만 나 하나 꽃피어라고 하는 시를 다시금 인용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핀다고 이 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풀?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죠? 나 하나 꽃핀다고 뭐가 이렇게 어떤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게 다 바뀌겠느냐? 나 하나 붉어진다고 온 산이 붉어지겠느냐? 그런데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어떻게 될 거다? 여기가 이제 꽃밭이 되고 내가 붉어지고 당신도 붉어지면 온 산이 다 이렇게 불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시를 누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에다 이렇게 기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여호수아가 그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립합창단 나 하나 꽃피어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국립합창단이 콩 스튜디오인가 뭐 KBS인가 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20명이 부르는데 노래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 가사가 참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나 하나 변한다고 뭐 세상이 바뀔까?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바뀐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할까? 내가 속한 조직이 변할까? 믿는 사람은 용기를 지니지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요 구별됨입니다. 철병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뜻을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이 정도 재정이면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고 아이들 뭐 잘 크고 건강하고 뭐 괜찮잖아. 뭘 또 특별히 더 하려고 그래. 그것이 이 7지파나 비슷하죠. 혹은 지금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또 비슷하고, 요셉지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주어진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더 확장되어서 집행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한 것을 뜻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만 고양이를까지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이 아니고, 때로 필요하다면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장렬히 전사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예다 라고 할 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가 선한 것을 위해서 손해를 보았을 때도 잘했다. 우리 김윤 성도가 이 교사 임용 시험 볼 때 삼수를 했는데 두 번 다 면접 때문에 떨어졌죠. 저쪽이 원하는 정답이 있는데 자기의 교사로서의 소신을 그대로 말했더니 7점을 뺐대요. 그런데 한 문제 0.25로 붙느냐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면접에서 7점이 빠졌으니까 이건 뭐 붙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순놈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시시비리비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지닌 선한 뜻, 나는 교사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언하는 것이 그래도 1, 2년 그렇게 하는 거 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윤희한테 이렇게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스스로 이적을 다 베푸셔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최후의 방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의 군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이후에 보면 이 땅, 여러분들도 뭐 구글 같은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이렇게 치시면 므낫세가 여기 반절 이만큼 먹고 여기 이만큼 먹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크기를 따져보니까 아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베냐민, 루벤, 그러니까 7지파를 합친 땅만큼 므낫세가 땅을 차지했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권했을 때 이 요셉 지파가 그 말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한 요 정도고 므낫세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하고 나머지 7개 지파 크기하고 거진 비슷해요. 므낫세 지파 한 지파가 차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22장에 보면 오른쪽 2개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이렇게 했을 때 2개 반 지파가 기꺼이 선봉에 섰죠. 참 그것도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나서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그동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형제들과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너희 지파 위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의 권함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성도의 삶인 줄 압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요셉 지파로 인해서 참 야곱도 더욱 축복했죠. 축복한 것처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됨이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이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나아가서 개척하고자 하는 이들임에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의 세 믿음의 동료들도 그리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실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행할 때 하나님이 신적인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 우리가 확장해야 될 영토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영토가 어디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노라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해야만 될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밝히 드러나져서 우리 개개인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한 소원을 두고 우리 행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행하는 이들이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함께 선봉에 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저희들 모두가 지니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을 확보하였듯이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까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행하여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앞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성도님들 모두 회복해 주시고 오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가정의 회복과 재정의 회복
또 저희들이 손모아 간구하오는 예배당의 이전에 있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의 어려움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많은 믿는 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동참하고 있으며 선한 결과를 맺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누구 한 명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괴로운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